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9장 38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 직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매일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번제의 규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막 건립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지침을 모세에게 모두 전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문 앞 제단에서 매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방식도 중요한데 먼저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되 소제로 곱게 빻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곡식을 찌어 짜낸 기름 4분의 1 흰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상번제는 위임식 때 드렸던 속죄제와 구별됩니다. 매일 드리는 2마리의 어린 양이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와 함께 완전히 불살라 연기가 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매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잡아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인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당신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달로 이어지고 1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전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번제가 드려지는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회막문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회막문 앞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서 보면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시며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제의 소원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회막문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한 달, 1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몸을 회복해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고3 수험생들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아버지는 힘쓰고 예쓰는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수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